이제 명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또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좀 좋아하는 대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좋아하는 게 왜 좋아하냐?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싫어하는 것, 불편해하는 것들은 보통 한 번의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 몇 번 만나다 보면은 이 사람하고 만날 때마다 뭔가 틀어진다. 만날 때마다 뭔가 기분이 나쁘다. 만날 때마다 뭔가 이제 마음에 걸린다. 네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저 사람 그냥 웬만하면 피하고 싶지 않아요? 명상도 비슷하거든요. 명상도 하는데 그때도 힘들고 또 뭔가 고통스럽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 명상 시작하는 것만 해도 벌써 이제 내 긴장이 되고 그게 그냥 약간 싫은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빨리 의무를 마치고 빨리 도망가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잠시 하더라도 뭔가 좋은 기억으로 만드는 게 좋은 거죠. 좋은 기억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여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명상이 그런 좋은 경험들이 쌓이면은 명상이 참 좋네 하고 싶네 이런 마음 든단 말이죠.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개발하는 게 사실은 명상을 지속적으로 잘하는 그런 어떤 방법입니다. 이게 그 정신적 태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욕심을 가지고 하면 항상 실망이 생기거든요. 욕심을 가지고 하면 항상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네. 명상에 대해서도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내가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끝이 없잖아 이게. 네.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하면 항상 불만족, 실망이 있고 나는 아란이 아니니까 항상 불만이 쌓인단 말이죠. 지금 내가 1시간 해도 아란이 아니고 그 다음에 2시간 해도 아란이 아니고 10시간 해도 아란이 아니고 이렇게 욕심이 확 차 있으면은 언제나 항상 불만족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부족하고 이게 좋은 경험은 아니잖아요. 내 감정에서 좋은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쌓이고 쌓이면 실행하는 게 좀 싫어지죠. 명상하는 게. 그냥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당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좋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거는 별로 안 좋죠. 이제. 벌써 이제 명상에 대한 악의가 생긴 거죠. 일종의 싫어하는 막 악의가 생긴 거죠. 근데 벌써 악의를 깔고 하는데 그게 잘 되겠어요. 이게 되게 어렵죠. 일단 명상을 하면서 악의가 첫 단계가 거기서는 악의가 제거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명상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만족하는 마음 있잖아요. 아 그래 나는 한 옷만 봐도 하루에 5분만 명상을 해도 충분하다. 내가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시는 명상법을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운이고 좋은 일인가.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세상에서 이런 어떤 그 고귀한 어떤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냐. 별로 없잖아요. 얼마나 훌륭한가. 잠시라도 내가 이 세속적인 윤회의 흐름을 거스르는, 욕망을 거스르는 이런 명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고귀하다. 만약에 이제 이런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타인이 대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거 성스럽습니까? 이게 이런 명상을 하고 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보면서 이제 그런 단 5분을 하더라도 정말 고귀한 일을 하는 것이고 정말 대단한 것이고 만족스럽다 이런 마음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시에 이거 가치가 보여야 되잖아요. 너무 뿌듯하잖아요. 즐겁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명상 자체가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즐겁게 되는 거죠. 뿌듯하고 하고 싶고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명상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잖아요. 그때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족하니까. 그렇다고 명상에 악의가 있는 거잖아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명상을 하게 되니까 잘 쉽게 되는 거죠. 다른 어떤 불순물 없이 아주 순수하게 명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명상 자체가 즐거워지기 때문에 그 다른 장애 없이 명상을 하게 돼서 명상의 어떤 즐거움이랄까? 또는 발전이 좀 빨리 되는 거죠. 저절로.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뭐 내가 뭘 경험한 이것 안 중요해요. 왜 오래 못 갑니다. 뭘 경험했던 게 이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 뭐 나중에 욕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경험 못 해요. 오래 못 가요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경기라는 것은 마음 상태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된 어떤 마음, 불선법을 가지면 그 즉시 그냥 그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일시적인 거죠. 어떤 명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뭐 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순간적인 것이지, 그 내가 탁 잡고 삼 올라가면 끝 이게 아니에요. 왜 뭐 저기 그 아까 뭐 3단계 4단계에서 호흡을 전체를 알아차리는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아름다운 호흡을 호흡이 아름다워지는 아름다운 호흡의 단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거예요, 이게. 이게 다 걷고 나서 그다음 또 이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그런 뭐랄까 단계에 이를 만한 원인을 쌓았을 때 그 단계에 도달하는 거고, 근데 내가 그런 원인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되는 원인을 심었다, 불선법을 심었다 하면 그게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 경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어떤 명상을 하는 태도가 핵심인 거죠, 이게. 그런 태도를 유지하면 계속 어쨌든 명상이 떨어지지 않고 발전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명상이 떨어지지 않고 발전한다는 것은 이제 그게 이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인 거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명상의 발전을 떠나서 일상에서의 고통을 없애는 마음의 태도인 거죠, 그게. 그런 걸 보면 그 명상을 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대부분 이렇게 시작할 때 어떤 그런 것을 배우지 않고 보면은 다른 선원이나 이렇게 저도 다녀보고 이랬지만은 이제 어떤 테크닉 위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중에,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본질은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의 태도에 어떤 초점을 두고 좀 마음의 경향성을 좀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님,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명상을 좀 잘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스님 법문을 자꾸 들고 오다 보니까 생활을 바른 태도를 좀 해야 되겠다. 명상을 잘해야 되겠다 아니고 다른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요즘은 좀 또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냥 평생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이제 아주 그 좋은 말씀 맞죠. 그 일상에서 사실 이게 다 명상에서 갖고 있는 태도를 다 적용을 시킬 수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뭐 본내가 뭐 좌선할 때만 일어나고 좌선 안 할 때 일상생활할 때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그 번뇌가 우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명상할 때 하는 그런 어떤 스킬들이야 마음의 태도를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상은 이제 그래야 좀 됩니다. 일상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일정하게 명상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일정하게 그 내가 하루에 정확하게 매일매일 해나가는 그게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 능력에 맞게 딱 그런 어떤 명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야지 이게 그 힘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 말까요, 내 일상의 태도를 바꾸면서 명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게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이게. 명상을 통해서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제 마음을 좀 더 바르고 섬세하게 쓰는 방법을 익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병행되면 제일 좋죠. 네. 뭐 저는 아침에 이제 새벽에
꼭 명상하거든요. 아침에 이제 명상을 하는데 하여튼 오늘 법문 하실 때는 포기하자 했는데 포기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명상을 뭐 앞뒤가 많은 말인지 포기했는데 포기하지 않은 거.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 이게 계속 굉장히 명상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번뇌를 버린다 이런 것들이 커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졌을 때 그때서 어떨 때는 보면은 보이지 않던 게 또 보이기도 하고 또는 보였는데 못 버렸던 것들이 이제 쉽게 버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깨어나고 밝아지고 뭐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 보는 안목도 생기고 약간 이제 다른 어떤 번뇌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도 사실 생기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사마타 이빠사나를 하잖아요. 사마타 이빠사나 정리라고 하는데 이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머리만 써서 머리 탁 생각해서 버리면 되지 이렇게 하면 생각을 하는데 안 버리는 게 많거든요. 안 버리십니다. 아는데 안 버려져 이런 게 많습니다. 안 좋은 줄 아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신적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산매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사마타라고 하기도 하고 정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뭐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이제 그러면서 마음 챙김, 사티가 강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깨어나고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되고 이런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잘 보이지도 않고 봐도 이게 그걸 못 버립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정신적 힘은 있는데 전혀 지혜가 없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이 제대로 그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무식하게 그냥 이제 막 호흡 보면 호흡만 무식하게 그냥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딱 한계가 딱 있는 거죠. 뭔가 좀 되는 것 같아도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게 있는 거죠. 거기서 지혜가 들어와 줘야지 이제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서서 더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스님 동시에 그게 개발되는 게 없습니까?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말씀드렸던 마음의 태도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지혜의 측면입니다. 지혜의 측면이고 위파사나의 측면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마타적인 측면은 우리가 호흡 명상하면 호흡을 알아차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마타적인 측면인 것이고 위파사나는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태도랄까 또는 반조를 통해서 마음의 어떤 장애를 없애는 뭐 집착하고 있던 어떤 이제 그런 마음을 버린달까 또는 내 것이라고 잡았던 걸 놓아버린달까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혜의 측면이고 위파사나적인 측면이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버려지는 거는 저절로 하면 좀 죄송하지만 뭘 버려야 되겠다는 건 이제 알겠더라고요. 예. 일어나는 그게 일상생활에서도 이거 버려야 되는 거다. 예. 이게 완전 반대예요. 진짜 제가 이때까지 살았던 거하고 예. 반대로 간다는 걸 확연히 그게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잡았던 거는 나와버림으로써 예. 확실히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예. 그걸 다시 예. 이제 스님 말씀하신 거 놓아버리면 그 릴렉스 예. 그 뜻이 뭔가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수행이 훨씬 더 쉽고 재미있어지고 예. 그러는데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게 어떤 걸 놓아버려야 되겠다. 놓아버린다는 것이 내한테 가장 큰 이익을 주는구나. 그거를 차츰차츰 스님께서 그 놓아버리는 거. 그 다음에 가장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저는 참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안 하니까 오히려 그게 하게 되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는 분들. 예. 스님
선생님 반조가 뭐예요? 이 반조가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내 마음을 살펴볼 때 뭔가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게 명상의 장애구나 이거 알고 이거 버리고, 마음을 살펴봤을 때 불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살펴보면서 이제 돌이켜서 반조가 돌이켜서 보다는 얘기잖아요. 돌이켜서 비추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마음에 불만족이 있다면 돌이켜서 비춰봐서 이게 내 명상의 장애였구나, 이게 그러면서 이것을 버리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반조라고 하는 거죠. 끝나고 명상 끝나고 아니죠. 명상 끝나고 해도 되는 거고, 때로는 명상하는 과정에서 이게 딱 장애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때는 이것들 딱 보고 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돌이킨다는 그거를 안 해야 되잖아요, 사실. 돌이키다니. 돌이켜서 보는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걸 해도 돼요? 해도 되죠. 그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 호흡만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쭉 가면 가면 되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스스로 마음에서 그런 걸 일으키거든요. 스스로 자기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명상하다 자꾸 잡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긴다거나, 또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 상태가 이거 말고 불만족이 생겨서 이거 말고 딴 걸 원한다거나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는 그냥 호흡으로 돌아가서 이게 안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호흡으로 가면 그냥 의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잠깐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잠깐 움직여서 이거 내가 욕심 때문에 장애가 보이면 이걸 탁 버리면서, 이거 내 욕심은 이게 명상의 장애인데 명상을 방해한다면 이걸 버리는 거죠. 또는 불만족이 있다면 이게 내가 이 마음의 불만족 이것 때문에 이게 명상의 장애가 됐구나, 내가 지금 명상에 내 방해가 되구나 알면서 이걸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이제 불만족을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혜의 측면인 거죠. 이런 것도 적절하게 동시에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없이 그냥 호흡만 알아서 하는데, 그러면 호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행이 안 돼도 다시 호흡, 그죠? 또 안 돼도 다시 호흡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의지를 가지고 하게 돼요. 의지가 힘들어도 또 다시 돌아가고 하면은 금방 지치는 거죠. 지치고 거기 지긋지긋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적절한 때 이렇게 이제 지혜를 써야 되는 거예요. 호흡으로 그냥 돌아가야 될 때가 있는 거고, 때로는 한번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생각을 일으켜서 그런 생각을 버리는 거죠. 생각을 일으켜서 이런 어떤 내 마음의 장애를 버리는 어떤 지혜를 일으키는, 요게 사실은 우리 사마타 위파사나 할 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요게 요 부분이 그 두 가지가 사실 동시에 가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가지 않으면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수행에 대한 악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자꾸 힘드니까요. 자꾸 잡으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적절하게 이제 이런 지혜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위파사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요. 사실은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초기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이 미얀마 약간 위파사나 그런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오해를 많이 해요. 위파사나 수행을. 그래서 전통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위파사나를 미얀마 전통 이런 데서는 찰나 생멸하는 법을 보는 것, 이렇게 봐요. 이제 일단 여기서 법이라는 게 무슨 파라마타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나눌 수 없는 원자적인 이런 개념에 가까워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찰나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걸 보는 걸 거기서 위파사나 그래요.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래요. 이상한, 굉장히 특이한 개념이죠. 미얀마 아비담마 이론에서는 사실 그게 위파사나예요. 근데 여기에 이런 어떤 위파사나 수행의 이론에 근거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찰나 생멸하는 그걸 보는 걸 비파사나 생각해요. 찰나에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건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이 그거 경험하나요? 경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경험 못 하는 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상하고 괴리가 되는 거예요. 일상에 내 번뇌를 버리는 거하고 괴리가 되면서 수행 따로 삶 따로, 수행 따로 내 마음 따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평소에 일어나는 번뇌를 제거하면 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번뇌 제거하면 확실히 나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탐진치를 버리면은 확실히 내가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거하고 관계없이 보이지 않는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걸 대상으로 찰나생멸하는 법을 보는 걸 대상으로 하는 이게 비파사나다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내 탐진치 버리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명상에서 뭐 거기서 얘기하는 어떤 경지는 뭔가 경험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내 탐진치 버리는 거하고 별 관계가 없는 이렇게 이제 완전 삶과 괴리가 돼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쪽이.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우리 이론은 학자들은 온갖 이론을 다 만들잖아요. 분석하면은 계속 뭐 이론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건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그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이제 불교 철학 이론을 실제 수행으로 갖고 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또 실제 탐진치를 버리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엉뚱한 방향으로 빠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제가 말씀드린 위파사나는 그런 게 아니죠. 일반적 위파사나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르게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탐진치를 일종의 이제 반조를 함에 의해서 내 마음을 반조를 함에 의해서 이 속성을 알고 이건 해로운 것이구나. 이것들은 무사한 것이구나. 내게 아니구나. 이런 인식을 하면서 이걸 버리는 거죠. 그게 위파사나고 그게 실제로 버려졌을 때 그때가 이제 지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 탐진치를 버리는 것, 우리 삶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하고 탐진치를 버리는 거, 우리 삶하고 사실은 이런 위파사나 수행이 아주 직결되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차원이 많이 다르겠지만.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반조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움직임이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 마음의 움직임이죠. 근데 마음의 움직임인데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더 큰 걸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생각이죠. 생각을 통해서 또 다른 생각을 없애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게 그동안 있었던 생각이 굉장히 명상에 큰 장애가 됐다는 거죠. 이걸 버림에서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의 이제 그런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명상 주제도 사실 수단이거든요.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 호흡이라는 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수단이에요. 마찬가지로 반조라는 것도 반조를 통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무상고, 무아의 측면, 이 측면을 반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물로 따지면은. 근데 이제 이것도 수단인 거죠. 이제 수단이고 이런 장애를 버리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반조를 하는 이 위파사나적인 방법을 이용을 하는 거죠.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른 거죠. 결과는 같은데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결과는 나중에 같은데 사마타적인 방식이든 위파사나의 방식인데 근데 이제 방식이 조금 다른 거죠. 이제. 사마타는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탐진치를 가라앉히고 버리는 것이고 위파사나적인 접근 방식은 내 마음을 반조를 통해서 명상의 장애, 탐진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맛이 다르지만 결과는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아니고 갈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적절하게 같이 갔을 때 이게 명상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정해라고 하잖아요. 정해. 사마타 위파사나 정해잖아요.
이게 항상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죠. 때로는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한 가지만 아는 경우가 많아요. 당편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아무 딴 얘기 안 해주고, 때로는 학자들은 뭐 그래 하나 생각만 잘하면 되지 머릿속으로 이치만 깨뚫으면 되지 이렇게 본 경우도 있어요. 둘 다 한쪽에 치우친 거죠. 그래서는 이제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이제 근본불교 하지 않고 이렇게 조사선 하는 데 가보면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문답을 통해서 어떤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하다 보면 문득 깨달음이 왔다. 그래 인가를 막 해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호흡이 되는 겁니까? 제 생각이 아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보통 거기를 제대로 하려면 거기도 삼매를 닦는 수행이 있어야 되고, 예. 그 필수고, 또 지혜를 개발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같이 뭐 약간 형태는 다르더라도 예.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선불교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보통 그런 경우 많거든요. 흔히 구두선, 요즘 유행하는 구두선이 유행하거든요. 예. 현대 들어서 깨달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 그게 이게 삼매를 개발한 정이 빠져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할 정도의 정정이 빠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치는 깨닫더라도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그냥 그거는 뭐 보지 않아도 불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깊이 있게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근본적으로. 원래 그래서 일본에서 주로 이제 많이 하거든요. 일본 선불교가 말로 이제 전부 이제 하는 구두선에 가깝거든요. 이게. 뭐 이런 쪽하고 좀 유사한 그런 측면이 있죠. 또는 이제 지혜는 전혀 없이 무식하게 이제 방편만 팍 하다 보면 뭐 터진다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좀 깊이는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뭐냐면은 막 하다 보면 어떤 뭔가 정치적 에너지는 생기거든요. 구두선 이런 것들은 정치적 에너지가 별로 안 생겨요. 이치가 딱 터지는 것이지, 뭐랄까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이 책에 대한 비유지만은 폭탄, 우리가 화약 어떤 폭발을 일으키려면 화약이 있어야 되고 또 심지에다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구두선에 이런 건 어떤 거냐면은 화약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애들 어떻게 하면 이제 어릴 땐 그런 포금탄 이런 거 아세요? 포금탄. 네, 어릴 때 요즘 이런 거 없는데 그걸 갖고 많이 놀았거든요. 명절 같은데 포금탄에 딱 불 붙여 빵 해요. 이제 애들 장난이죠. 그러니까 애들 갖고 놀지. 그러니까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약이 없는 거예요. 이제 구두 머리로서 이치를 깨닫는, 여기도 뭔가 탁 뚫리는 게 있죠. 모르는 이치가 탁 터지면 확 이제 막 뚫리죠. 그렇지만은 힘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 에너지가. 그러니까 정치적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또 마음 챙김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좀 깊이 있는 그런 통찰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때로는 이제 그 반대로 그 지혜 이런 건 없이 그냥 무식하게 방편만 들고 그냥 막 열심히 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방편만 들어가고 그냥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적 에너지 좀 많이 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하고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몰입하니까 이제. 근데 그런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이거 하는 게 되게 힘들어서 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하다 보면 뭔가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요. 나름대로 이제 깊이 있는 나름대로 산매에 들어가서 그게 뭔가
이제 정적 에너지가 쌓이다 보면 이것도 빵 터지거든요. 폭발을 하거든요. 이것도. 근데 폭발을 하는데 근데 이제 바른 어떤 견해가 없는 상태잖아요. 바른 지혜가 없는 상태잖아요. 우리 팔정도에 대한 이해랄까 부처님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빵 터지면은 엉뚱한 쪽으로 터져요. 이게.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게 터지는 경우가 예를 들면은 우리 저런 옛날에 중세 수사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수사들 뭐 사막에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또 동굴에서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하나님 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은 다 자기를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거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애고를 버리는 거죠. 애고를 버리고 여기 의지하니까 이제 그게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완전히 오지에서 혼자서 수행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뭔가 깊이 들어가서 빵 터져요, 이제. 근데 이제 뭐 빵 터지는 뭔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뭐 선정을 경험하기도 하고, 선정이 아니더라도 그 전 단계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게 정적인 에너지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게 뭐가 나타나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그런 사람한테는 자기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라 믿게 되는 그 경험을. 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이제 그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율무이하고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빵 터지는 거죠. 또는 뭐 다른 믿음이 있다면 다른 식으로 이렇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존의 믿음에 따라서 그 정신적 에너지가 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끝인 거죠. 한계죠.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에너지가 있어도 그게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 못하면은 딱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굉장한 힘은 있고 때로는 아주 대단한 그런 경계가 있는 경우에는 때로는 뭐 신통 비슷한 거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그 한계가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지혜와 산매, 정과 해가 같이 있어야지 이제 제대로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예.